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가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제주도라 하면 오래전부터 삼다의 섬으로 일컬어질 만큼 바람과 돌과 또 뭐가 많다? 여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도는 이 삼다의 섬뿐만이 아니라 삼재의 섬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세종왕 때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는 산 높고 골 깊으니 물의 재앙이요, 돌 많고 땅이 부박하니 가뭄의 재앙이며, 또한 사방이 큰 바다 되니 바람의 재앙이 심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제주도의 그 생활 환경이 삼재로 인해서 늘 매우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많고 생활 환경이 열악하면 할수록, 또는 문명이 중심이 되는 한 나라의 그 수도와 캐피털과 먼 지방이 되어서 더 미개한 지역이 되면 될수록 미신 숭배가 더욱더 흥황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들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그 강한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산신, 고목신, 조상신 등등 이런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맹목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 심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미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늘 재해가 많았던 이 섬나라 일본 또한 미신의 나라라 불릴 만큼 많은 신들이 있어서 얼마나 되느냐, 무려 800만 이상이나 되고, 또한 거기서 파생되는 미신 또한 엄청나게 많아서 그 숫자를 다 헤아리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전에서 우리가 미신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마음이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거나 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신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분명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신하는 까닭은,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마귀의 흉악한 괴계가 그 배경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이같이 무엇인가를 필히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는 God-shaped vacuum, 하나님 모양의 진공 상태가 있어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것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마음속에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그 마음이 더욱더 갈급해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공하게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 이건 아닌데, 이것은 충분하지 않은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 부족하고 불편한 마음을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 그 인생의 성공과 성취와 명예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그 불편하고 공허했던 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채워집니까? 채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It's a lie.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그 공허감으로 인해서 혼돈과 혼란과 당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같은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마약이나 도박에 손을 대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든지 채워보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같은 갈급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악용해서, 남용해서, 정말 나쁘게 이용을 해서 사단 마귀는 그 속에다가 각종 우상과 미신과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atheism, 무엇입니까? 바로 무신론주의를 앞세워서 이 속에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그 마음속에 채우면서 무엇을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의 욕망과 이 같은 그 갈망하는 마음,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또한 이 같은 마음을 이용하는 저 사단 마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신이나 우상 숭배, 무신론이나 또는 인본주의, 또는 수많은 인간의 종교 등등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마스터가 되시고 오너가 되시고 또한 크리에이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는 일에 그 초점을 다들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존재들이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채워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참 기쁨과 행복과 영생을 맛볼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지, 우리 이것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그분 안에서 사랑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고 소개하며 인도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It is the biggest gift, greatest gift that we can ever give to our loved ones.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2000여 년 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할 때에도 각 지방, 각 지역마다 정말 많은 신들과 우상 숭배와 이 악용들의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무엇하였다?
격분하였다. So angry, so upset. 여러분, 이것은 의분입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격분했다. 이렇게 또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날마다 지성인들과 만나서 변론하며 Jesus and His resurrection,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그의 부활 사건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2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무엇에 미쳐 있었냐면은 그냥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것,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 이런 new things, 이 모든 새로운 것,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상에 대한 것을 무척 즐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그들의 심리를 잘 이해했던, 그래서 활용했던 사도 바울은 그 도시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곳에 서서 그 유명한 복음 설교를 선포한 것입니다. 22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 두 구절만 봅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무엇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렇게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자체도 할렐루야입니다. 무엇인가 찾고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그것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찾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23절,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the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how smart!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숭배하는 아테네 사람들의 이 종교심, 결국 그들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었다? God-shaped vacuum, 하나님 모양의 그 진공 상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속에 무엇으로든지 채워보고자 하는 갈망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들의 종교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가 좋던 좋지 않던 너는 복음 전파에 힘써라 하면서 강권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수많은 이방인 지성인들이 모인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 전하는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바로 이 같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패션, 그 열정과 자세가 우리 개개인에게도 필히 있어야 한다고 이 시간 저는 선포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린 시체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히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뜨거움, 간절함, 애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외쳤던 것처럼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두 구절을 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그 바울의 말의 순서를 거꾸로 해보면은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으며,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중간의 것을 다 그냥 우리가 제해버리고 요약해버리고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만 얘기해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 그 같은 열정과 또한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주위에 누가 우리를 통해서 믿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인가 something has to happen.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삶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 성숙과 또한 교회 부흥에도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데, 2023년 이 한 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같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여러분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래서 성도의 수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50명, 100명 이렇게 되어가느냐 못하느냐 하는 모든 여부도 바로 이 같은 복음 전도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자세와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 가운데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는 한국을 떠난 지 어렸을 때 떠났기 때문에 이후에 들은 얘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글쎄 명동 입구에 가서 그렇게들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으면 그 열정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옳다 그렇다, Let's not talk about it.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곳에서 선포하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예수 천당을 외치고 있는 그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와, 또한 나의 부족한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도 방법 가운데서 그 외에도 노방전도, 가가호 방문전도, 또는 주위의 모범이 되는 내 삶을 통해서 친구와 이웃들을 전도하는 friendship evangelism, 각종 방법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아닌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전에 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반면에 또한 동시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 이같이 성령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복음 전도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과 사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교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바랄 수 없습니다. 문 목사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다른 일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입을 열지 않고서는. 우리 박장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정말 비전을 봅니다. 우리가 그같이 정말 이 같은 아름다운 건물이 없었던 그 당시에 우리가 조그만 건물이라 있어도 얼마나 감사했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 성전이 있고, 또한 죄송하지만 복음 설교 열심히 선포하는 목회자도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저에게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 개개인이 전도에 힘을 쓰기도 해야겠지만, 교회로서는 각 성도나 각 가정마다 올해 한 해 동안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가정씩을 그냥 인도하겠다는, 나름대로 이름을 지어봤더니 112 전도라. 112 전도? 한 해 동안 한 성도가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는 112 전도라, 이런 목표를 세우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전도 대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올해 적절한 시기에 한두 번 정도씩 절기 때에 우리가 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복음 전도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전도하거나 또는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에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추수할 때가 무르익은 그 영혼들을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32절과 34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각종 인간 중심의 철학과 학문이 우상시되고 있었던 그 아테네 도시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글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냐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불가능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아니 거의 없고, 또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온통 새로운 것, 새로운 세상적인 것, 이것저것만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복음이 파고들 틈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권사님이 씨를 뿌리셨으면 우리 옆에 권사님께서는 물 주셔야 되고요, 좀 가꾸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씨를 뿌리는 자의 소명을 다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뿌린 씨앗도 아닌데, 내가 가꾼 것도 아닌데, 내가 한마디만 했는데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나 이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곧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아까 보았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일에 관해서 내가 다시 듣고 싶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역시 할렐루야 아닙니까? 적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더러는 비웃더라도, 제가 말을 좀 트위스트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더러는 비웃었으나 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듣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 역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당장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었다고 해서, 비아냥거렸다 해서 그들이 복음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까? No, never.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늘 second, third, fourth chance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처음 전도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생각해보면 곧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예수라는 분이 물 위를 걸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글쎄 5,000명을 먹였다, 그는 나중에는 또 죽은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본인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같은 복음 전도를 듣고 아무런 질문도 없이 의구심도 없이 그냥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서 몇이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배반했는가 하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동조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같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갔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 둘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 구원,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도움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드리고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도움이 드립니다. 네 명의 장성한 자녀를 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자녀들에게 했는데, 글쎄 그 네 자녀 중에서 세 자녀에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인사를 하고는 마지막 네 번째 아이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같은 굿바이라는 인사를 들은 아들이 왜 자기에게는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을 안 해주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너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니? 그래서 너와 나의 사이에는 다시 만날 소망이 없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버지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니? 올해 한 해도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더더욱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어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LA 동부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God-shaped vacuum, 하나님의 모양의 그 진공 상태로 인해서 자신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는 그 갈급해하는 마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직도 이 기쁨의 복음 선포해주는 사람이 없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을 순종해 보지 않겠습니까? 귀한 순종의 성도가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더러는 비웃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이곳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